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아침이라 좀 아직 잠도 들 깨시고 이러셨겠지만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편대로 제가 제목을 욕심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일 거고요. 그러면서도 가장 생각을 안 하는 주제가 오늘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시작점, 죄의 출발점이 욕심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을까라고 했을 때 피조물이고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범죄가 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성경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간의 범죄 같은 경우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가나안 정복의 스타트를 끊었지만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있는 아이성을 이렇게 정복하려다가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또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시대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했고 그들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다 들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고, 그래, 욕심은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이율 배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예를 들까요?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의 단어는 갈망을 썼습니다. 갈급함을 썼습니다. 갈급함을 썼는데 이 갈급함은 반대로 이야기해서는 욕심입니다.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갈급한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신앙의 눈을 재거고 보면 그도 욕심이에요. 이 갈망, 갈급함. 그리고 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라는 단어는요,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에서 침노, 오늘날로 얘기하면 침공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왜 침노하나? 천국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욕심 아닐까요?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반복돼요. 욕심은 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한쪽에서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가져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사색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쓸데없이 생각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욕심은 나쁘고 어떤 욕심은 좋은 건가? 아니면 욕심이란 것 자체가 다 나쁘지 않는가라는 거였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아침부터 이런 설교 들으시는 게 쉽진 않겠지만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총 5가지입니다. 잘 쫓아오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제가 드린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는 과연 욕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아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욕심은 죄를 낳는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욕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요. 신앙에 열심을 가진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질문합니다. 욕심을 떨쳐버릴 수 있으세요? 욕심이란 것을 지금 내가 버릴 수 있으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욕심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요? 아마 모든 사람들의 대답은 노일 겁니다. 우리는요, 욕심을 떨쳐버리고 살 수 없습니다. 욕심을 끊어버리고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기본 욕구에 대해서 심리학자 및 철학자들은 수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중에 제가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썼습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 존경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안전의 욕구, 생리적 욕구, 이 5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여기서의 욕구는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심입니다. 이런 욕심과 욕구는 인간 누구에나 갖고 있는 거고 기본적인 거예요. 이 기본적인 걸 떨쳐버릴 수 있으세요? 쉽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장을 떼어놓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욕구를, 이 욕심을 떨쳐버리고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떨쳐버리는 순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리적 욕구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삶을 지속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지금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 자체도 사실은 욕심이고 욕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온전하게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인간들이에요. 우리만 그렇게 사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욕심은 과연 악한 것인가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욕심은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메슬로우가 이야기했던 욕구, 5가지 욕구가 있는데 이 중에 앞에 3가지 욕구는 부정적인 욕구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아 실현의 욕구. 자아 실현하는 게 뭐가 나빠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어야지 사람이 발전합니다. 발전하지 않는 사람, 발전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세상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패배자라고 얘기하죠. 존경의 욕구, 누군가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그리고 내가 존중을 받고 싶은 이런 기본적인 인간 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이것도 부정적인 게 아니죠. 좋은 겁니다. 소속감의 욕구, 우리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게 그게 나쁜가요? 내가 어디 멤버십이 되고 싶다는 게 나쁜 건가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일신교회라는 이 소속을 가지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앞에 있는 3가지가 그리 나쁜 건 아닙니다. 긍정적이죠. 오히려 자기개발서나 자기개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들, 이 긍정적인 욕심과 욕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것을 가지라고 오히려 독려하죠. 그래서요, 제가 이게 살펴봤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미화된 이야기만 들으니까 저 사람 존경할 만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상 욕심쟁이들이 많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만 알고 자기의 욕심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오히려 착하게 살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사람들은요, 이용당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자기 발전.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욕심은 악한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악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발전에 대한 욕구, 이 욕구들이 과연 선한 것인가 했을 때 성경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넘쳤던 교회입니다. 은사가 넘쳤어요. 막 방언도 하고 수많은 그런 은사들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던 교회라고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죠. 근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을 무엇인가에 욕심을 부리는 것, 나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것은 그 욕구를 내가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사랑장 얘기했으니까 사랑에 대해 잠깐 얘기하면 사랑은요, 기본적으로 욕심입니다. 아닌가요? 사랑하면요, 사랑이란 단어 안에는 소유욕이 들어가 있어요. 뭐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내가 이 사람과 꼭 사랑하는 이 사람을 내가 살아야겠다. 이 사람은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것도 다 소유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규정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투 왜 하죠?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질투를 왜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다 퍼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들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사랑은요, 독점력이 있어요. 독점성이 있어요. 이것도 욕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하신 분인가?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니 하나님이 가지시는 이 사랑, 질투, 이 부분들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욕심은 죄로, 아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죄로 이끌지만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건 뭐냐면 욕심은 다른 죄들을 억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제 자녀들 키워보셨으니까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겁니다. 공부해라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공부해라 합니다. 왜 그러죠? 공부를 해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얘기는 반대로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네가 놀는 거, 네가 지금 하는 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서는 후에 좋은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포기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 이 현실에 지금 이 순간의 것들을 좀 포기해라는 얘기죠. 근데 아이들은 공부를 지들이 안 합니다. 왜 그러죠?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좋으니까요. 그 욕심 때문에 지금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세 번째에서 얘기하고 싶은 이거예요. 욕심이 부정적인 의미를 낳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사회학적으로 보면 지금 올해 지금 정치권이 난리잖아요. 난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자리를 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털어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니까 낙마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고위직, 정말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 욕심들을, 지금 내가 취하고 싶은 욕심들을 좀 버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나 국민들은 좀 청빈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고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더 좋은 것도 있지만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그런 욕심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간다고 봅니다. 욕심이 죄를 낳지만요, 지금 당장 내가 1차적인 욕심이 있어요. 이 생리적인 욕구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거를 가져가요. 그건 도둑질이죠. 이런 죄들은 1차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삶을 갉아먹기 때문에 내 삶에 앞으로 내가 더 나아가는 거에 있어서 더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안 합니다. 하고 싶어도요. 내 발목을 잡을 걸 뻔히 아니까. 그러니 욕심이라는 것이 굳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을 굳이 사회 악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번째로, 우리의 욕심은 다 채워질 수 있는가예요. 욕심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 전제로 깔았던 거.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욕심 채울 수 있는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유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재산,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유한합니다. 조금 더 많고 조금 더 적을 뿐이죠.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들을 서로 쪼개고 나눠 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이겁니다. 어느 사람이 길을 걷다가 5만 원을 주웠어요. 그러면 나에겐 행운이죠. 그런데 다른 누군가에겐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5만 원을 잃어버렸으니까요. 한 가지 더 예로 이거예요. 경제학적으로 얘기해서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어요. 쉽게 해서 대박을 쳤습니다. 난 대박을 쳤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대박을 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으니까 대박을 친 겁니다. 우리는 이 유한한 것들을 가지고 서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우리의 욕심은 밑빠진 독과 같은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인데요. 플러 신학대학원 신학학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 김세윤 교수가 그의 책 구원이란 무엇인가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게임에 빠져 하나님에 대해 자기 주장을 하고 그분으로부터 소외되어 사탄의 종으로 자기의 제한된 자원에 갇히게 된 인간은 자신의 자원의 빈곤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서는 자신의 자원을 늘릴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는 겁니다. 빼앗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경계하고 있는 욕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요, 다 원래는 선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잘못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결론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밑빠진 독과 같으니까요. 이 욕심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혹시 바닷물 드셔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번 먹어봤습니다.
갈증이 너무 나가지고 한번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마셨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먹을 수도 없지만 먹고 난 다음에 갈증이 더 심해져요. 우리가 가진 욕심이란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채우려고 하지만 밑 빠진 독가가처럼 채워질 수 없고, 그것을 내가 지금은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셨을 때 오히려 더 갈증을 느끼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의 한계죠. 그러면 다섯 번째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문제점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욕심 때문에 발전하기도 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요, 욕심쟁이입니다. 혁신적인 물건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창의적인 사람들이 무엇인지 아세요?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것보다 더 나은 걸 무엇일까 고민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현대사회가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욕심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통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축복에 대해서 약속을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조차 믿지 않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신앙의 연륜이 계신 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으셨나요? 아닙니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한번 했다가 응답받아서 체험이 있으니까 믿게 되고, 어떤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안 합니다. 내가 혼자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욕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욕심을 아예 끊어버릴 수도 없고 욕심을 아예 배제할 수도 없으니,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결론은 이겁니다. 성경의 관심은 우리가 욕심을 끊어버리는 것, 욕심을 아예 버려버리는 것,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이 욕심을 어떤 방향으로 놓을 거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죄라는 거는요, 범죄, 죄라는 거는요, 히브리어 단어의 그 원어상 의미는 이겁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죠. 방향성에 대한 걸 얘기 안 하고 어떤 행위적인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성경에서 끊임없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이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전에 다들 뭐 주무시는 것 같아서, 예전에 영화가 제가 어릴 때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인가? 그때 유행하던 영화 코드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냐면 이제 신라의 달밤을 비롯해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 코믹 조폭 영화, 이게 한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이 유행하는 기간 동안에 나온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요. 달마야 놀자입니다. 달마야 놀자는 이거예요. 조직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A라는 조직에서 사람들이, 이 조폭들이 어디론가 피해 있어야 되는 거죠.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어디로 피할까 고민하다가 간 곳이 절입니다. 근데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이 이 조폭들을 싫어해요. 왜냐면 우리는 성스러운 데인데.
저 조폭들이 와가지고 물을 흐리니까. 그래서 이제 막 싸웁니다. 서로 막 지지고 볶고 싸워요. 그러다 그 모습을 본 노스님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밑빠진 독을 하나 갖고 오게 한 다음에, 야, 이 밑빠진 독에 물을 채워라. 주둥이까지 가득 채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뭐 어떤 스님은 자기 그 불교에서 이야기나 어떤 얘기를 가지고 오면서 자기가 독 안에 들어가요. 그건 답이 아니잖아.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 에피소드가 벌어지는데, 그때 그 조폭의 우두머리로 열연했던 분이 박신양 씨인데, 이 박신양 씨가 그 제한 시간이 다 됐는데 이 밑빠진 독을 가지고 막 어디론가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물가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독을, 밑빠진 독이니까 쫙 그 우물 안에 끝까지 이렇게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때 노스님이 막 웃으면서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유한한 것들이잖아요. 유한한 것들 가지고 우리의 밑빠진 독의 욕심, 독과 같은 욕심을 채울 수 없습니다. 채워보십시오. 채워지는가? 안 채워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걸 채우려고 하니까 잠깐만 유한한 자원을 가진 김세윤 교수가 말한 것처럼 남의 것을 잠깐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지려고 다른 사람들 뺏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밑빠진 독인 우리를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만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그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만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서로 천국에 가서 내가 더 큰 집에 사니 네가 더 큰 집에 사니 이거 갖고 싸우는 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누구나 만족하면서 사는 삶.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경험하며,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원토록 만족함을 누리며 사는 삶. 그것이 천국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사실은 구원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내세의 구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습, 전 인격적인 삶, 우리의 그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것을 탐닉하면서 우리가 그 세상의 유한한 것들, 일시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함께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자꾸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신앙에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경건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조차 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지나가는 여인을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생각 자체도 죄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들면, 뭐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 들면 바늘로 찔렀습니다. 바늘을 들고 다녔어요. 제가 실제로. 그래서 허벅지를 찔렀어요.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반나절 만에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다리를 절단해야 될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욕심, 욕망, 욕구, 우리가 그것들을 다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끊어버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만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욕심, 이거 떨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향하는 것. 천국으로 향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욕심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 괜한 경건주의에 빠지셔서 스스로를 학대하지 마시고 자학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선한 목적인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아까 읽었던 시편 42편의 시편 기자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욕심 가운데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사셔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